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긴 한데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함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어제는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느라 왕으로서의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요압이 직언을 해서 왕으로서의 그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그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과 또 다윗이 또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과 아마사를 효유해서 유다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다윗을 황궁하는 일들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단락의 시작은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이미 이스라엘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 압살롬 추종자들은 각각 자신의 거주지로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다윗이 이제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죠. 그리고 여기서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내놓고 서로 신사적으로 토론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주 막 격렬하게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모셨던 왕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복귀시키는 이 문제를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이 일을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복귀시키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대는데, 그건 첫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가 했던 그런 공적을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웃들,
원수들을 물리친 것과 특별히 그 원수들의 대표인 블레셋을 물리친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강을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압살롬에게 혹해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못하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것을 다시금 기억을 하면서 다윗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 왕이 자신들에게 이런 공적을 그런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다시금 다윗을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으니 이제 이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논거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만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윗 왕을 폐위시킨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것,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이것은 다윗을 폐위시키고 다시 폐위된 왕을 다시금 복권시키는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따라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황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하는 이 일은 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즉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시키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윗이 마하나임 그 성에서 일종의 망명정부의 수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뒤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한번 폐위된 왕이 다시 복권하기 위해서는 그냥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전폭적인 그런 지지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아주 소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이 폐위된 왕을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가 필요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안에는 압살롬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에게 막 너희들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고 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그런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 중에는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그렇게 왕으로 복귀를 하면 자신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격렬한 토론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황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이 일이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유다 지파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이제 일종의 특사의 자격으로 그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금 황궁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특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압살롬이 어디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까? 바로 헤브론에서 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옹립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을 그렇게 왕으로 세운 그런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 안에는 이 다윗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옹립을 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정치적인 보복이 있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묵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특사로 보내서 이 일에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황궁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런 환대로 복귀를 했을 때 다윗이 정치적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은 그런 불문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는데 그가 내세운 것은 유다 지파는 너희들은 내 고륙이고 내 형제가 아니냐 이런 혈연 관계에 호소해서 유다 지파가 황궁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키는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자신의 황궁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한때는 압살롬을 그렇게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혈육과 고륙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에 호소해서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또 펴니다. 당시 이 아마사는 그때 반란을 할 때 압살롬이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마사 아닙니까? 아마사도 유대 지파 사람이죠. 아마사의 어머니는 스루야라고 하는 그 여자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 요압 이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비새와 요압은 이종사촌간이고 다윗과 아마사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그렇게 실력자였어요. 압살롬이 군사 지휘관을 삼을 정도의 그런 실력자였는데 바로 그 압살롬의 군사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이제
요압을 대신한 군사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아마사가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 실력자의 그런 힘도 필요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사 지휘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장이었던 이 아마사를 다윗이 자신의 군사 지휘관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그의 전적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적장의 밑에서 그를 따랐던 유다 백성들의 죄도 이제 다윗이 묻지 않겠다. 이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사를 이제 요압을 대신한 군사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다 지파 전체의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압이 너무 이제 그 세력이 커져 버린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요압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사 지휘관으로 삼은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요압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충직한 그런 신하였고 또 실력자였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훨씬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적었는데도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요압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런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요압이 그런 군대를 이끌고 그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요압의 입지가 아주 굉장히 더 강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 이스보셋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의 뜻과 달리 죽이는 일도 있었고 앞에서도 압살롬을 좀 선대해달라고 했는데도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이 영 그렇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 당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했고 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도 이 아마사를 군사 지휘관을 세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그런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다윗의 의도대로 다윗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고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는데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근데 그 일이 이제 새로운 화근이 되는 겁니다. 즉,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를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세운 이것은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세바의 반란을 요압이 또 제압을 하는 것을 통해 요압의 입지는 더욱더 커져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양산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보다 이 아마사는 적장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장을 자신의 그 수하에 둔다, 신복으로 만든다. 굉장히 멋진 일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마사를 그렇게 새로운 군사 지휘관을 삼는 이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 차원에서 이런 어떤 선택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다윗의 제안은 효력을 발휘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서 유다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즉 왕은 부하들과 더불어서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돌아와서 요단에 이르렀고 유다 족속은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그렇게 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대적하던 유다 지파 족속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다윗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하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 유일한 왕 이런 의미로 그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이제 결국 지파들 간의 그런 반목과 불화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이 이렇게 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택한 이 일이 또 다른 어떤 불화와 반란으로 이어지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이해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걸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느냐.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초라하게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그런 인정을 받고 다시 대대적으로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쫓겨날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쫓겨났던 다윗이 이제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입지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환호 속에 돌아오는 이 장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의 그 천사들의 그런 호령 나팔 소리와 호의 속에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렇게 다시 오신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신하들과 함께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쫓겨났다가 다시 그 신하들과 함께 그런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 장면은 그렇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초라한 그런 오심과 재림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는 이 일에 사독과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특사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이 기울이게 되고 그들이 다윗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모습은 재림하실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전개 속에서 볼 때 이어지는 그 사건의 그런 반란에 또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일들의 그 빌미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특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쫓겨나던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 그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도 또 긍정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특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